오늘 본의 말씀을 통해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는 이 사해 남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들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와 우물이 있고, 그리고 많은 초원이 있었으며 또한 많은 굴들이 있는 숨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숨어들 굴이 많았기에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은신할 수 있는 좋은 은식처였어요.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이 가장 고대라고 볼 수 있는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굴에 사해 지역에 살아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필사본을 이 항아리에 잘 넣어서 굴 속에 넣는데, 어느 날 이 양치던 목동 어린아이가 이 굴을 하다가 뭘 발견했는데 항아리에서 열어봤더니 거기 이상한 부루마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의 분이 나라에서 보고 그것이 이제 고고학계에서 사해사본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중요한 게 발견될 정도로, 그리고 많은 다윗의 왕조의 유물들이 묻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지금 그곳에 가면 다윗의 역사박물관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 다윗에게는 숨기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 2, 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약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예병이 아니라, 이 정예병도 조금 있었지만 대다수는 오합지들이었고 또한 부녀자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갖고 600명을 가지고 3,000명만 싸운다는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녀자들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다윗이 그들과 함께 엔게디의 많은 굴 중에 큰 동굴에 숨죽이고 사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숨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이 급하게 용변이 마려워서 하필이면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혼자 볼일을 보러 들어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하도록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당신이 빨리 가서 저 원수 사울왕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소리 없이 사울에게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가지고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5, 6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의 옷자락을 벨 수 있는가? 그리고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데 왕의 옷을, 왕을 내가 신하된 도리로 어떻게 왕을 해할 수 있는가? 또한 그는 내 장인인데, 장인은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 있고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에 대해, 다윗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었고 또한 양심의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올바른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파선은 이 배가 좌초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착한 양심과 믿음이 없는 자들, 그 양심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만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잘못되고 파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그가 그 부모부터 열심히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를 칭찬하고 또한 그렇게 청결한 양심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윗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의 말이 100% 틀린 것도 아니고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가 왕위에서 축출되든 죽든 이미 하나님 앞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을 많이 몰살시킨 아주 천인공노할 무죄한 죄를 지은 그러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생명을 노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3,000대 600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싸울 수 있는 사람은 300명도 안 됐을 텐데 3,000명 대 300명이 싸우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긴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만 그 앞에 딱 왔으니 사울만 죽여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천재이교의 기회일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을 죽이고 얼마든지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까? 그것을 그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확실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마누라와 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제 자식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 막 오냐 막 떠받들고 막 어른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도 야단 한 번 안 치고 누가 어린이 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왜 그래요? 왜 내가 키울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거 뭐 아니에요. 왜냐면 내 새끼 내가 키우고 그 잘못 키운 대가는 내가 받는 거니까요. 내가 막 떠받들고 키우면 나중에 부모도 모르는 자식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분 중에 아버지가 가구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버시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서울대에 갔어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딸랑 자식 하나 그 아들 하나인데 독자 아들이 서울대에 가니까 그 아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뭐 학생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대학 가니까 막 그랜저 사주고 이러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떠받들고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그 소리 못 듣잖아요. 맨날 너 최고다,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너밖에 없다 이러고 살았는데 직장 가서 싫은 소리 들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직장 막 1년 막 6개월 막 이렇게 다니다가 나이 먹으니까 30대 넘어가니까 못 가는 거죠. 눈은 높은데 그런 데는 받아주지 않고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안 받아줘.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 에쿠스가 처음에 딱 나왔거든요. 그 아버지 나 에쿠스 사줘. 친구들 만났는데 가구 좀 닦고 다녀야지.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에쿠스 사준 거예요. 그때 뭐 집도 팔고 아들의 생활비도 다 대주고 그러고 사는데 자식이 정신 못 차려서 일도 안 하고 씀씀이 커갖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는 뭐 검소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그 용단차 타고 다니셨거든요.
검소해서 자기가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식 새끼한테 다 해주느라고 막 결국에는 집도 넘어가고 상가도 넘어가고 결국에는 단칸방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돼요. 그 자식 그렇게 키운 거 그 어른이 이 노년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누가 뭐라고 간섭할 것도 아니고 간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려 있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뜻을 알고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과 경우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지금 주일이죠. 이 주일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일이 주의 날, 이러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안식일은 절대 범하면 안 돼요. 둘째는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친히 관리하시는 자신의 것들은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해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그가 심하게 괴로워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없는 사람도 주변에 따르는 추종 세력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약간 이렇게 도라이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그 곁에 가면 꼭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그 지도자가 될수록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구테타의 주역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역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거였으니까 사울왕이 미리 알고 이가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일 걸 알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과연 다윗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찰나에 얼마나 사려 있고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이 보고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늘 주는 네 번째 교훈은 바로 다윗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다윗 입장에서는 장인입니다. 그러니 부모 아니에요. 효도는 못해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정의의 사도처럼 아니면 그 어떤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 악한 사울왕을 내가 죽이겠다 이러고 자기의 장인을 죽이면 얼마나 폐영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의 부모를 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신뢰하고 그 다윗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한 끝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내주 왕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군신간의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절대 유리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내주 왕이시여라고 하고 또한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의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와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상황에 맞는 상황과 경우에 맞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농담으로 이 집사님들한테 이름 부르잖아요. 뭐뭐씨 뭐뭐씨 이러고 이 친근감 있게 그러는데 그게 그냥 농으로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맨날 그렇게 부르면요 교회 안 돼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 간에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존중해야지 언니야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너무 편해지면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 친한 것도 좋은데 그 사석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교회나 모임 같은 데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셔야 그 새로운 신자들도 그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호칭이나 이 갖춰야 될 예의도 있고 그래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교회나 어느 단체든지 우리나라는 서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서 이 위계질서가 잡혀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막 너무 편하게 하다 보면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막 성도님 그 사이에 이게 너무 격이 없어지면 교회가 이게 모양새가 정말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뭐 일할 때 앞에서 임직받은 분들 항조직들이 앞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집사님들은 따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면 성도님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뭐 그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큰 손해 보는 거 아니면 그 어떻게 해도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가 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면 그냥 따라가지고 순종해주고 또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잘못하는데 그 제가 어떤 오판이라고 잘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목사님 그럼 돼! 막 이러고 한다면 저랑 관계가 완전 깨져요. 그때부터 저도 사람인데 좋아 보이겠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일대로 목사님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놀이차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의는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간의 예의와 격식과 또한 절차를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제가 굴락에서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옷자락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이는 것이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고 또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왕에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왕을 해야하면서 죄를 져야 합니까? 그러니 나는 그러한 죄를 결코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왕을 배신한 일도 없고 죄를 범한 일도 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한 적이 없지만 왜 그토록 나를 미워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결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께 이 벼룩과 개에 불과한데 왜 나같이 비천하고 미련한 자를 쫓아 나 하나 죽이지 못해서 왜 이렇게 안달나고 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렇게 그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제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논리적으로 사울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핏대에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 죽이나 이게 아니라 그에게 나는 당신 앞에
이 미천하고 벼룩 같고 개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왕을 배반하거나 죽인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왕이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우리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가 어떤 계략이나 모술가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고 그의 평소의 인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통 때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겸손했기에 나중에 사울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사과하며 그 어떻게 하죠? 네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내 후손들을 죽이거나 나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선처해 주라.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과 내 후손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 맹세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겸손이야말로 은혜 받는 지름길이요 응답의 지름길이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당신과 나 사이의 선악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고 네가 나보다 좋은 사람이고 네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선으로 싸우고 악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정신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당신이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고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는 서로 좋게 헤어집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TV 보면 정말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간혹 존재하지만 이 몇 명의 사이코패스나 이 소시오패스 도저히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순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악다발을 쓰고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순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할 때 그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또한 그도 선하게 순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며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포옹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포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청하는 우리 성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